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좌측으로 한 바퀴를 쫙 돌고 다시 와서 그래서 우측으로 한 바퀴를 또 쫙 돌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출발을 해갖고 우리가 그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같이 나눈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 맺는 게 곧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좌측으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본적인 것,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쫙 익혀나갔다면 우측으로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해서 이 이스라엘 진의 의미들을 살펴봤죠? 전신갑주 입는 거. 그렇죠? 주님의 군사로 무장을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착 나가는데 그럼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승리인 거예요. 가서 뭐 누굴 죽일 거예요. 마귀를 갖다가 여러 번 잡아다가 모가지를 탁 똥질러 갖고 죽일 겁니까? 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거나 아니면 심판받을 자리에 쓰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곧 승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에 아바림 진을 쳤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살펴봤죠. 길손들의 잔해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내를 건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를 건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의미인데 시렛 시내를 건너 모압 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일 지경을 지나갔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 동안 유리하던 1세대가 이곳을 건널 때에 이 시내를 건널 때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거야.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력권이 바뀐 거야. 이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는 광야의 세력권이랬으면 시내를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서부터 위쪽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요단 동편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참는다, 절제하고 뭐 이렇게 뭘 안 한다, 금욕적인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절제는 영향력이 바뀌는 게 절제인 거예요. 육에 속하여 있는 1세대가 광야의 영향력 아래서 광야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시냇가를 건너서 이게 바로 세례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의 영향력, 육에 속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내가 뭘 어떻게 잘 해갖고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버려야 돼요.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아는 분별력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마치 자기가 진짜 그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남 지적하고 남 비방하고 아니면 남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저래,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비추주심은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 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큰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자리, 그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내가 내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영에 속한 눈으로 다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절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진친 곳은 디몬갓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 디몬갓이, 디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타게 찾아서 막 헤매다 보니까는 수적하다, 기진하다, 기운을 다 빼서 기진하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말은 구두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침략하고 공격해서 빼앗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빼앗기 위해서, 어떤 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거를 막 차지하기 위해서 막 쇄도하고 가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몬갓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 신령한 성품은 인내입니다. 오늘 같이 나눠야 될 신령한 성품은 인내다. 자, 그럼 디몬갓의 우리가 복음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힘을 떠나 디몬갓의 진을 치고. 아멘.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거, 이의 아바림을 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이 뭐라 그랬죠? 잔해,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그 자리, 육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 넘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지만 요단 동편의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모함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따라서 육을 쫓던 자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이에 아바림, 그러니까 이임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뭐냐? 그들은 바로 육에 속한 이 세상을 추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38번째 진인데 거기 바로 몇 번만 더 앞에 가면은 35번째 진이 분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난 거야. 지금 40년이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40년이 꽉 차지 않은 건데 횟수로는 40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분원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분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에돔 땅은 탐내지 말아라. 우회에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우회에서 돌아가는 땅이 얼마나 힘들든지. 아니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 에돔이라 그러면 우리 형제라 그래. 그래 우리 형제라 그래. 아니 형제면 형제답게 굴어야지. 저쪽에서는 지금 형제라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지나갈 수도 없게 하고 물 한 방울 안 주고 지금 채소나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좋지만 땅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이 없겠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애굽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진짜 다 무너질 판이야. 마지막
정말 며칠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 금식을 여러분 이제 나이들 잡수셔서 금식들을 잘 안 하시죠. 저도 젊었을 땐 금식 많이 했는데 이제 금식을 못 하겠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이 나. 옛날에 그 사순절이나 이럴 때 아이고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제 며칠이라도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다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한 끼 금식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며칠씩 금식하니까 아이고 누군 며칠씩 금식하는데 한 끼도 힘드세요. 내 속으로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어. 예, 한 끼도 여러분 힘드시죠? 금식하려면. 일하면서도 힘들지만 일 안 할 때도 한 끼도 힘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금식 얘기가 나왔지? 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식도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한번 생각해. 내가 한다고 그리고 작정하고 금식을 시작했어. 하루 이틀 조금 힘들다가 2, 3일 지나면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괜찮아. 쭉 가다가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 몇 시간 남았을 때. 먹고 싶었던 거 자꾸 떠올랐던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시간 되기 전에 준비 다 해놓잖아. 미움도 끓여놓고 동치미 국물도 떠놓고 그리고 시계를 보는 거야. 언제 끝나나. 그냥 그게 어쩔 때는 막 좁아지면 돼요. 제가 아주 재밌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얘기야. 옛날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에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며칠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금식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또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선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금식을 2번 한다는 거야. 뭐 5일이었는지 며칠인지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뭘 먹었대. 그래가지고는 작정한 게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블로 하는 거예요. 10일을 하는 거예요. 5일이었으면 10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못 참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원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이나 지났잖아. 거의 40년, 이제 횟수로는 40년 지났어요 벌써. 만으로 40년이 안 된 거지. 그런데 40년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이 고생한다는 거야.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지금 38장에서는 이미 요단을 건너갖고 하나님 약속하신 온전한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땅도 덤으로 주셨단 말이야. 요단 동편도. 모압 지병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렛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땅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될 거예요. 잠깐 차이잖아. 근데도 어렵고 힘드니까는 여러분 여지껏 온 거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돼. 며칠만 참으면 돼. 넘어가면 돼. 그런데 어디를 생각해요? 저 멀리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인생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전까지. 시렛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 이에 아바림 바로 전까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의 강을 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사랑하고 육에 속한 자신들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드디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몬가지. 이제는 무엇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교의 시간이 됐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너 예수님 믿으면 너는 죽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겁나잖아. 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겁날 것 같잖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어떤 순간을 넘어서면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살면 뭐해? 나 예수님 잘 섬기다가 그냥 죽을래? 요 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탈북자, 그 간증은 아닌데 자기 그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당 간부도 하고 그 친척들이 그래도 대충 잘 살았대요. 살았는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 몰래 이모들이랑 뭐 친척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어. 어디서부터 걸려가지고 쭉 추적해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 잡히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이모가 자기한테 왔대요. 자기네 집에 와서 야 이렇게 추적해 들어와갖고 이제 우리 다 잡히게 생겼다. 근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다면 그냥 죽을 거고 너는 어리니까 너는 얼른 도망쳐라. 그래갖고 탈북에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 하루도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오늘 더 여기서 오늘 내가 하루 더 구차하게라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경계를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애굽을 생각했는데 경계를 넘고 나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 디몬가지.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히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넘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생각하신 그 땅에는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인침받은 자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가깝거든.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게 더 가까워. 주를 위해 천국에 더 가깝다니까.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그곳에 아주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디몬가지. 자, 우리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여기가 아르논 강이에요. 세렛 골짜기, 이에 아바림,
시내가 바로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표효하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압, 아모리 사이의 경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모리를 말하는 자예요. 복음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아비 사단에게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해보면. 그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표효하는 시냇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 뱀이, 붉은 용, 그 용이 입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여자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쓸어 넘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이. 그게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과,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비진리의 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수 복음의 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 사단에게서부터 나오는 물이 표효하는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쓸려가는, 마치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교회를 휩쓸어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표효하는 시냇물과 같은 그 아르논을 지나서 넘어간 거예요. 영적인 전쟁, 세상 풍조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르논 강을 이미 건넜어요. 대적의 문을 취한 거예요. 그곳에 진을 쳤어요. 옛날에 같았으면 쓸려 내려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치기 바빴겠지만, 나 이게 혹시나 신앙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면 어떡해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다면,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건너갔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아이고, 그 광야 40년 다시 돌아가? 거기 가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 그래서 노예 생활해? 아니, 조금만 더 가면은 천국인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그럼 절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강을, 아르논 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긴 다음에는 절대로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14절 말씀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쭉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몬갓이라고 하는 그 위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쇄도해서 뺏는 거예요. 천국을 애타게 그리워해 쇄도해서 그것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입해서 빼앗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애타게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오늘 저녁에 와야 되나, 아이고, 그냥 요즘엔 그래 좀 낫지. 여러분, 혹시나 김장이라도 그날 했어봐. 삭신이 쑤시고 진짜 숟가락들 힘도 없는데 시간이 돼갖고 말이죠, 차가 올라왔어. 아니면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 다 됐어.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하루만 안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왔어. 결국엔 왔어.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안 올라 그러다가 억지로 왔는데 왜 마음에 찔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온 게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거란 말이야. 천국을 사모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보통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자,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참여해야 될 우리의 성품 무엇이냐?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자, 인내야, 인내. 자,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깊이 뿌리 내린 게 덕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반석에 깊이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식의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은 어떤 것을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게 지식이라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추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내려서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의 진리를 더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절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자들이 이 땅에 육은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아바렘에서 절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영향력으로 세상의 애굽을 쫓던 곳에서 이제는 천국을 쫓아 주님의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오늘 더할 덕목은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예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져서 든든하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지식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육은 죽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 성령의 은혜 안에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성도, 천국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십자가 아래에 굳건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잘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정적으로 딱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물이 이렇게 세상 풍조라 그랬잖아. 지금 세상 풍조가 이렇게 아르논강과 같이 쫙 그냥 용이 물을 토해내 갖고
성도들을 갖다가 다 쓸려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딱 지키려면 그러면은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나는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 신앙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 아유 우리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하고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그게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걸 구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의 자리, 내가 새벽 예배하면 새벽 예배 자리, 내가 저녁 예배하면 저녁 예배 자리, 내가 오늘 여지껏 했던 신앙의 자리 그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